오늘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보면 이제 성벽이 제대로 다 수축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들이 다시 무너졌던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막 창을 들고 성벽을 파수하고 예루살렘에서 모두 모여서 우리가 여기서 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세워나가는데 모든 사람이 협력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까지 보면 막 적들이 협박하고 조롱하고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한 손에는 정말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성벽을 막 수직해 나갔어요. 야, 믿음으로 일어서는구나. 분명히 어제까지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5장부터의 말씀을 보면 좀 다른 방향의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성벽이 물리적으로 건축되어 가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제는 겉에 성벽이 수축되어 가는 모습이라면 오늘은 내부적으로 공동체 안에 있는 울부짖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냥 한 흐름으로 성벽이 잘 세워지고 있는 그 내용으로 쭉 가지 않으시고 대적자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막 세워지는 모습을 기록하셨다가 다 되는 것 같았는데 5장에 갑자기 전혀 다른 내용을 말씀하실까요? 미리 우리가 좀 나누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벽만 세우면 뭐하니? 내부적으로 너희 형제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딱 그 말씀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질문을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마음에 담아야 돼요. 겉으로 뭐가 되는 것 같으면 뭐합니까? 내면이 엉망인데 자기 내면이 이 공동체의 내부가 무너져 있잖아요. 겉으로 되는 것 같아도요. 정말 빛 좋은 개살구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제까지 성벽이 막 세워져 가는 모습을 얘기하시고 이제 이 카메라의 앵글을 공동체 내부로 딱 돌리신 거예요. 1절에 보면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요 성벽 공사가 한창 진행될 때예요. 막 전쟁 같은 긴장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다들 다시 한번 기운을 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골마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서 터질까요? 가장 약한 쪽에서 터져요. 제가 그 기사를 지금은 또 까먹었는데 외국의 해안을 보면 고래가 파도 때문에 육지로 와서요 죽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계속 가만히 두면은요 어느 순간에 고래 안에 이 내장이 썩어 있다가 터지는 거예요. 그 기사 보면 나와요. 그 고래 내장이 딱 터지는데요. 그래서 온 그 해변에 그 일대에 고래 내장 썩은 내가 그 오물이 막 터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이게 터지는가? 가장 그 고래의 몸 중에서도요, 약한 부분에 내부에 부패돼 있던 게 약한 곳으로부터 딱 터진다는 거예요. 결국 겉으로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요, 이 내부적으로 골마 있잖아요. 내면이 문제가 있잖아요. 언젠가 터집니다. 약한 부분에서 터져요. 그러면 1절을 볼 때 지금 유다 공동체의 약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적혀 있어요.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이거는 아내와 함께 울부짖었다는 것은요. 어떤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서 전체적으로 울부짖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벽이 세워져도 유다 공동체의 가정이 무너져 있으면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요, 이 부르짖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제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가 드러나요. 가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대적자가 문제가 아니고 같은 유다 백성들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찌르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찌를 때 더 아파요. 상관없는 사람은 한번 찔러도 그런가 보다. 그냥 오늘 뭐 내가 좀 에휴 이런 별 안 좋은 일도 당하네. 그리고 넘길 수 있어요. 참 별 희한한 일이야. 이 정도로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 때문에 내가 한번 좀 힘들었어요. 에이, 뭐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뭐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형제들 때문에 같은 유다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공동체의 진짜 위기입니다. 오히려요, 외부에서 적이 막 찌르고 그러면 공동체는 더 연합합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보면은요, 결국 내부에서 서로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적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진짜 딱 맞는 얘기예요. 진짜 나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적은 우리 안에 있어요. 내 내면 안에 있어요. 먼저는. 그리고 공동체도요, 밖의 문제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공동체는요, 결국 내면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와요. 근데 이제 또 안타까운 얘기가 나와요. 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어떤 사람은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양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3절 보시면 어떤 사람은 바깥 포도원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좀 얻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예요. 또 4절 우리는 바깥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어떤 사람은 다 세금 내고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한다. 얼마나 절박한 이야기입니까? 이 이해가 되는 게요. 성벽 공사에 다 동원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을 돌보지 못했던 거예요. 농사철에 손이 부족한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정 경제가 흔들리고 가정 안에 먹고 살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죠. 성벽은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는데 배고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있다면 먹여야 돼요. 누군가 배고픈데 기도하십시오. 아유, 어떻게 합니까? 토닥토닥.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요. 그러면 안 되죠. 주님께서는 그걸 선하다고 말씀 안 하세요. 지금 공동체 안에 생존의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 4절에 보면 저당 잡히고 빚내고 세금 내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절규한다는 거예요. 밭과 포도원은요, 생계의 아주 기초적인 수단입니다.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저당 잡혀버렸다는 거예요. 집도 저당 잡혔대요. 여러분, 집이 저당 잡혔다는 건 길거리에 내앉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흉년의 때 단순히 수입이 줄어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비참해요. 거기다가 세금 바쳤다, 돈을 빚냈다. 이 얘기는요,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정치 경제적인 문제를 그냥 포괄적으로 다 보여줍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요, 이 식민지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세금을 내게 했어요. 조공 체계가 있었잖아요. 세금을 내게 했어요. 뭐 흉년이 겹쳤다고 너희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안 내도 돼. 이런 제국은 없어요. 억지로 다 걷어갑니다. 그랬더니 결국 빚내서 세금 내야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이 울부짖음은요, 개인의 게으름 때문이 아니에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개인의 죄도 심각하게 다루세요. 그러나 공동체 이 구조, 시스템이 약자를 무너뜨릴 때 그걸 선하다고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조적으로 약자를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체계가 잡히는 것을 원하세요. 지금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게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또 반면 이해도 되는 게 페르시아 제국의 속주였잖아요. 뭐가 제대로 안 됐던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면 가장 가슴 아픈 얘기가 나옵니다. 자녀를 종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딸 중에 벌써 종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구 곳곳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먹고 살기 힘들면은요, 딸을 종으로 팔아요. 자기 딸을, 우리 왜 아프리카에 나오잖아요. 정말 요만한 어린애들이요, 얘네들이 결혼을 해요. 종으로 팔리는 거예요.
이게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는 증거예요. 자식을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의 현실을 보니까요,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아서 그들이 그래도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현실은요,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러죠. 그 정도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들의 호소가요, 정말 마음 아프게 하나님께 가 닿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공동체가 이렇게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딱 생각해야 될 게요. 같은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5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다.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유다 백성 아니냐. 우리가 정말 같은 하나님의 종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런데 우리 안에 편차가 있더라는 거예요. 삶의 편차가 크대요. 이 얘기는 유다 공동체가 다 그랬던 건 아니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부족한 삶을 살지 않았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돼요. 참 비극적이지만 같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자녀를 종으로 사고 파는 일들까지 벌어졌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공동체 구조 안에서 약한 자를 착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공동체 안에서 누구는 높은 자리에서 착취하고 누구는 낮은 자리에서 착취당하고 물론 어려운 것은 평균적으로 다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 탐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드러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다 믿어요. 다 아멘합니다. 그러면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절대 선하게 보지 않으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지고 그래서 돈을 꿔준 사람은 그걸로 형제를 족쇄 채우고 자기 형제를 어느 날 종 만들고 이걸 선하게 보지 않으세요. 간혹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잘 봐야 돼요. 인간관계에서요 누군가 한 사람을 이렇게 지배하는 관계로서 인간관계를 맺잖아요. 굉장히 비성경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뭐 심리적으로 지배하든지 자기가 우위를 차지해요. 심리적인 착취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선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악하게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은요, 교회 안에 심리적인 지배, 경제적인 지배, 또한 권력으로 억압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6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당연히 노하죠. 느헤미야가 깜짝 놀랍니다. 느헤미야도 성벽 세운다고 어떻게 여러 가지를 다 살핍니까? 이 크게 노하였다는 것은요. 사실은 이때 제대로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7절에 깊이 생각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깊이 생각하고까지만 볼게요. 이 깊이 생각하고 여기에 우리가 밑줄을 그어야 돼요. 이런 사실을 들었어요. 당장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했다. 분명히 이것은 분노할 상황이에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당연해요. 그러나 화를 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깊이 생각합니다. 이것을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 온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숙고의 과정을 거쳐요. 분노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깊이 이 일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온전한 지혜의 판단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계속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추진력이 있어요. 기도가 진취적이에요. 우리가 그 다음 아직 안 읽었지만 뻔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충분히 기도했어요. 그게 한 3달 정도의 기간이 걸렸어요. 우리가 이미 나눴잖아요. 지금 여기서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느헤미야의 어떤 굉장히 신실한 캐릭터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다음 주에 보겠네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겉으로 무엇이 되는 듯 보여도 우리의 내면이 골마 있다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공동체가 겉으로 사역 잘한다고 그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벽을 파수하며
연장을 들고 주야로 성벽을 수축하는 그 건설의 현장을 어제 보여주시고 오늘은 그거와 다르게 내부적으로 썩어가며 형제가 형제를 착취하고 있는 유다 공동체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겉만 꾸미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을 지켜 우리의 심령에 계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 겉과 속이 모두 은혜 받은 자와 같이 변화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